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땅에서의 첫 절기, 그 땅에서의 첫 번째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상황이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진영을 세우고 생활하였습니다. 4일 전 강을 건넌 후 진영을 세우고 그곳에 12개의 돌로 기념물을 세웁니다. 길갈에 세운 진영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직 할례받지 아니한 40세 이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실로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초롱성으로 불리는 여리고성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는 앞에서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이들 중 많은 이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일간 아픔으로 인해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이 일이 가능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웠기 때문에 또 적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의 아픔이 끝나갈 무렵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유대력이 1월은 양력의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보통 양력으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도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순종하여 행한 할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48절에서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나 본토인이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은 모두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도록 전 국민적인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세 번째 유월절은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1월 10일 길갈에서 유월절 제사에 쓰일 제물을 소나 양 중에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골라온 제물을 14일 해질 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제물을 잡았습니다. 죽은 제물을 제사장이 가죽과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고기는 하나님이 툭 하신 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고기를 구울 때 뼈를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아침까지 꼭
다 먹어야 됐고 만약에 남는다면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꼭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7일간 유교병을 먹을 수 없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여리고에서 관측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절기를 지켰던 장소인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에서 눈으로 관측 가능한 곳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바깥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을 긴장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시행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절기.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안에서의 첫 절기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행해진 첫 번째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그 첫째는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끔찍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을 의미하는 단어, 유월을 의미하는 단어 파사흐는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전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유월절에는 짝꿍처럼 따라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있는 바로 다음 날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바로 다음 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에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명령하셨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의 출애굽 과정이 빵을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이 급박하였음을 보여주며 또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여 실행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과거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피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 공로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된 희생이 되지 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편안한 식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먹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도 결국 양을 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는 것을 참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유월절 희생을 먹고 유월절 직후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월절과 그 직후 먹었던 무교병은, 유월절 직후에 먹었던 그 무교병은 어디서 난다는 것일까? 그 땅의 소산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대답에 대해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피난한 시골 백성들은 자기들의 곡간과 들판들과 거기 쌓인 모든 것들을 버려둔 채 달아났었다. 이것은 이 많은 군대의 생계를 도와주었고 또 때맞은 도움이 되었다. 먹을 양식이 만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거주민이 버려두고 간 묵은 곡식들은 훌륭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 성 안에 피난민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뺏기는 기분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땅 백성이었다면 가슴치고 통곡하고 있으리라, 아까우면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모두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거주민들의 수고를 먹는 상황을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식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참 공교롭게도 이 식사가 행해진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신문당했던 가야바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듭남을 표시로 받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주민들처럼 아직도 세상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기로 우리들을 지켜보며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에 성해진 첫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2절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광야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16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불평하며 하찮게 여길 때에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만나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쳤습니다.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비가 내릴 수 있는 기후가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근에 시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젖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로 중요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재배하지 아니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소출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소망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날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정도로 강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공급받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